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구역 예배 이제 전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구역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마음은 함께 이제 소그룹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뭘까요? 상자 받기 싫어서죠.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굳이 시간을 내어서 이런 구역 모임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전도회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양육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그룹과 또 여러분 가지는 구역 모임 안에서 교제하고 또 만나는 것, 하자는 것은요 신앙의 한 축에 대해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뭐냐, 큰 날개의 축인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와 모임과 집회가 있죠. 그런 모임들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그리고 또 함께 마치 이제 새가 날개짓을 하면 두 날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이 페달을 함께 밟아야 가듯이 또 하나의 필수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 함께 보는 또 가정 또는 교회 안에 소그룹과 또 구역 모임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었을 때 수천 명이 또 모이는 집회도 있었는가 반면 부자들이 가정을 내어서 또 부자들이 자기의 집을 내어서 함께 또 매일 성찬 또는 애찬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교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이 공예배가 함께 바꿀 수 없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또 의무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해요.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또 예배죠. 그와 더불어 그것이 좀 더 이제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함께 우리가 모이게 되는 구역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큰 그런 구역 모임 이전에 모이는 이 공예배, 사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마트에 가면 희식 코너에 조금씩 떼어놓고 맛 좀 보고 가세요 하는 게 있잖아요. 이쑤시개 가지고 콕 찍어서 뭐 이렇게 두부도 먹고 또 뭐 보면 만두도 먹고 햄도 먹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제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또 함께 생활하는 교회는 그런 천국을 맛보는 하나의 시식 코너와 같아요. 그런 어떤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이 천국에 가면 어떤 예배를 드릴까, 성도의 기쁨은 뭘까, 그런 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는 비전이라는 찬양도 그런 거예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모두 함께 주를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들 주신 그 노래에 대한 이 쭉 내용의 모습들, 그래서 모든 24장로와 함께 사람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모두가 한 입을 모아요. 그때도 뭐 사부 합창을 할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의 노래와 악기와 동원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지는 잘 상상이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감격스럽고 또 감동스러운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이제 예배드리는 정말 감격스러운 모임 또는 그런 예배가 되겠죠. 그래요.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예배의 중심은 뭘까요?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은혜를 받을까? 얼마나 감동적일까? 얼마나 내가 은혜를 누릴까? 여기에 이제 우리의 중심의 기준이 있죠. 사실 근데 예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우선이고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나 중심으로 어떤 은혜와 어떤 그런 감동이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이신가를 알 때 어떻게 해요? 그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상교회에 또는 지역교회에 또는 전투하는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의미, 바로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모형과 예배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리며 또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하는 게 자유롭잖아요. 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자유롭고, 뭐 옛날에 비하면 학교 앞 전도하는 게 쉽지는 않죠. 뭐 인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반면 저희가 이제 요번에 방문했던 청년들과 방문했던 이 교회는 한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사님의 얼굴은 나오진 않고 이제 우리들만 있는 모습인데요. 교회의 전경이 양쪽 옆이 뭐냐면 이렇게 방음 흡음을 하는 한 스티로폼입니다. 이게 두께가 한 3cm에서 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디냐면 건물 안에 빌라 안에 이렇게 지하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2겹 3겹을 드려요.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고민, 젊은 분이 서서 이제 하는 이제 고민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방법이 없죠. 그래서 보니까 올해 초에 어떻게 했느냐? 그분들이 제주도로 와서, 제주도가 이제 무비자니까요. 제주도로 와서 그 파송한 교회에서 집회를 열어줘요. 거기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하고 뛰고 놀고 하면서 하는 예배와 수련회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이제 경험하고 간 거죠. 한 번도 그분들은 태어나서 그런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조심스럽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예배를 정성스럽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나요? 자, 이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이에요. 그런 공예배라고 하는 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예배 때 나누었던, 내가 받았던 은혜, 깨달았던 말씀들, 이걸 어떻게 해요?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혹시 오전에 이제 공예배 드릴 때 내 옆에 누가 앉는지 아세요? 그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고 계세요? 우리는 어쩌면 이제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가 함께 서로가 뭐 이렇게 서로 알아보고 인사하는 것 자체도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여러분, 이 목사가 제일 부담스러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강사로 초대받고 가요. 그러면 저를 앞에 세워요. 우리 이제 오늘 오신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축복합시다. 이렇게 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면서 눈빛을 맞추라 그래요. 사실 저도 이제 설교할 때도 사람들 눈빛 맞추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게 세우는 굉장한 고역이거든요. 이제 이게 은혜가 되기는 하는데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인데 서로 이제 막 그 손을 뻗어서 막 이렇게 축복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공예배 드려서 왔을 때 이 낯선 사람이 옆에 같이 이제 앉아 있다, 잘 모른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 옆을 잘 쳐다보지는 않아요. 그죠? 또 이제 혹시 이제 또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뭐 평상시 이제 뭐 매일 보는 사이인데 뭐 굳이 또 이제 예배 때 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 공예배라고 하는 큰 모임의 예배 말고 구역 모임이라든지 전도회라든지 이런 모임들을 하는 유익이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생각하기로 첫 번째는 뭐냐면 구역 모임을 할 때 고독이 사라져요. 고독이. 뭐가 사라진다고요? 고독. 사람들은 언제나 외롭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나눔이 없는 신앙은 외로워요. 더 이상 신앙이 살아나지 않아요. 내가 이제 은혜 받고 내가 나는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어디서 점검을 받느냐? 세상 속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 때 부딪힘이 있으면 점검을 받고요. 또 내가 이 모임 안에서 서로 나눌 때 또 이런 분들은 또 저런 분들은 이런 은혜를 나누고 이런 경험과 간증이 있구나, 이게 나누면서 서로가 어떻게 돼요?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이제 외로운데요. 특히 여러분,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 정치인들은요 오히려 더 외로움에 시달려요. 정치인들은 악플이라도 달려서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이제 잊혀진 존재가 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도 어떻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죠. 외로움과 고독은 더 짙게 느껴지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갇혀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또는 내가 여기 막 이렇게 홀로 갇혀 산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 코로나19 때 절실하게 느끼게 된 거예요. 또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요, 이 SNS에다가 매일 자신의 사진을 막 올려요. 누가 이제 몇 명 검색했는가, 이걸 보고요 기뻐하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여러분
내가 넉넉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관심받고 또한 누군가를 의존하기를 해요.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뭐 유튜브에 의존하거나 또는 우리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은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게 과연 뭐죠?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책을 많이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휴대폰을 손에서 못 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직업상 칼과 도마 뭐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사실 붙들고 사는 것 자체가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관심을 가지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권태나 또는 절망이나 불치병에 시달릴 때 고독의 파도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요. 이런 바울 아시잖아요. 다윗 아시죠? 다윗도 수많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시편의 저자이기도 해요. 오늘날로 태어났다면 다윗은 아마 저작권료 1위가 될 거예요. 음원 사이트나 또는 그런 시를 쓴 것에 대하여 지금 몇 년째입니까? 수천 년째 그거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아마 천국에서는 이때 태어났으면 내가 음원 사이트에 계속 이렇게 되니까 찬양 부를 때마다 돈이 촥촥촥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것 같아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아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 때는 뭐 일부러 고독을 즐긴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는 외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고 가는 곳마다 동역자가 있었죠. 물론 함께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외치던 목사님이었고 또 그렇게 노래했던 다윗 아닙니까? 근데 다윗도 고독하죠. 바울도 외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뭐 슈퍼스타, 잘 나가는 신앙인, 유명한 목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완전한 것 같고 만족한 것 같은데 나름 오늘 우리는 이런 외로움과 고독을 누리며 또한 그것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죠. 뼛속 깊숙이 그가 노년에 어쩌면 그 인생을 살면서 뭐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인생 가운데 마지막 그 감옥에 갇혀서도 외투 좀 가져와, 성경 좀 가져와. 예전에 내가 마가에게 상처를 주고 이 글을 내가 내쳤는데 그가 내 얼굴 너무 보고 싶구나. 그때 내가 너무 사무적이었고 사역적인 어떤 중심적이어서 글을 내쳤는데 그가 보고 싶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요 그 노년에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실존이에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삼겹줄처럼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여기 이런 소그룹이죠. 여러분 다윗의 에피소드 아세요?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 소수의 용사죠. 개국 공신이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아직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이 정복되지 않고 그 땅이 아니었을 때예요. 다윗이 말하죠. 내가 예루살렘 성 안에 한 동네에서 우물물에서 내가 마시던 그 냇가의 시원한 물이 생각나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그 한마디에 용사들이 뚫고 뚫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와요. 근데 그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바로 이 맛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땅에다 붓는 거예요. 내 생명을 취할 수 없고 이분은 우리 병사들의 내 동역자들의 수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죠. 그런 그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나누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왕을 또는 그가 정치하는 일에 또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 외로움들을 고독들을 함께 그들과 함께 다루었던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세요. 서로 피차 권면하라, 서로 피차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라.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 내가 혼자 깨닫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서로 권면하고 나눌 때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의 말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방문할 때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듣고 또 뭐 말하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서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또는 지하 교회에 있는, 또는 그런 그 소수의 무리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는 어떻게 되고, 또 본인들이 깨달았던 하나님과 말씀은 무엇인지를 묻기도 하고 나누기도 할 때, 아하, 우리가 전혀 몰랐던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처럼,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뭐래요? 서로가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나눌 때 내 눈이 번쩍 뜨여요. 오, 나도 몰랐던, 나도 전혀 이해 못했던 것들이 이런 은혜를 주고받다가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됩니다. 와, 나만 당하고 있는 고통이고 나만 경험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어디서 깨달아요? 모임 중에 서로 나눔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있는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이 공간을 누가 채워줘요? 함께하는 그런 우리 모임들에 있는 구역 모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해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이 주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이제 상처받기가 두렵고 내 삶을 오픈하기가 두렵고 내가 함께하는 그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함들을 느끼게 되면 이런 한 축을 누리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채워줄 수 있는 한 축이 우리들 가운데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용기 내어서 이곳에 잘 오셨고, 구역 리더가 누구이시고 또 구역 브리더가 누구고 구역원들이 누구인지를 한뜻 교제하고, 그거 아는 것 이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래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교제하고 나눌 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요, 서로의 외로움과 고독을 달랠 수 있는 거예요. 저기도 보니까요, 그 선교지가 이런 거죠. 그냥 어느 한 교회 또 교회 시교회를 막 세워서 마치 이제 내가 세운 교회처럼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에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좀 이런 목사님을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 청빙이에요. 청빙. 세 가정 네 가정 되는, 하나는 물리치료사, 하나는 변호사 가정, 또 하나는 또 그 회계, 그런 재정 회계를 하는 또 펀드 회사에 있는 사람, 어떤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인 가정들이 한 세네 가정들이, 그 가정들 이제 요만한 꼬맹이들입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청빙 초청을 해서 이 교회를 좀 세웁시다, 함께 합시다 라고 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첫날 갔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해서 극진히 식사를 대접하고 가는 곳마다 음료수를 오히려 그분들이 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지를 탐방한 게 아니라 형제 교회를 가서 교제를 나누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소그룹으로 서로가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며 나누는 가운데 큰 은혜. 그래서 그분들도 어떻게 해요? 아, 우리가 외롭지 않구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한국에서 이게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구나, 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혼자 신앙생활을 고군분투하는 줄 알았더니 뒤에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협력해주는 교회가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니까요, 극진히 우리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지나가는 것마다 음료수도 사주고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느끼는 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다른 선교지 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같은 신학을 공유하고 같은 신학적 결을 가지니까 처음 만났는데도요, 마치 오래전부터 사귀어온 사람처럼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구역 모임도 그런 모임으로 여러분 함께 한다면 내 신앙이요 더욱더 빨리 성장하게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서로를 통해서 그 필요들이 채워지면서 오늘 내 안에 있는 마음의 허전함들과 절망과 고독감들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전도 또는 우리가 모든 이런 그 구역 모임 또는 소그룹, 양육 이런 곳에서 그런 감정의 공허함들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뭘로요?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그 고독함들이 달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역 모임과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그런 은혜 가운데 한번 경험해 보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소중한 이 가치를 꼭 붙들고 더 하나님 앞에 서로가 교제가 있고 더 풍성한 나눔이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또한 건강한 구역 모임으로서 구역원과 또 구역 리더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요 두 번째 유익이 있어요. 구역 모임을 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충만한 방법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우리가 큰 이런 집회 속에서는 주님이 마치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작은 모임 가운데 또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식탁에 좀 둘러앉고 가까이 앉으면 어때요? 예,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좀 더 이 심리적 거리도 가까워지게 되잖아요. 저랑 아직 한 번도 식사를 안 해보신 적이 분들도 있잖아요, 여기, 그죠? 예, 뭐 목사님 하자고 해도 저는 부담돼서 안 할 겁니다. 예, 그러는 분도 있고요. 또 이제 같이 앉아서 보면 또 저랑 꼭 멀리 앉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목사님과 마주 앉아서 밥 먹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체하니까 싫어요 하는 분도 있는데, 예, 어쨌거나 요번에 갔을 때 뭐 청년들이랑 계속해서 같이 밥 먹을 기회도 있고요. 또 그분들과 함께 앉아서 교제할 시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뭐예요? 뭔가 하나님이 초월적인 계신 또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 구역 모임에서 같이 나누다 보면 오늘 이 초월적인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재적인 오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또는 은혜 또는 찬양 이런 것들이, 예, 구역 모임을 하는 동안 어떻게 해요? 예, 서로에게 충만하게 넘칠 수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같이 모여서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예, 바로 오늘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 성도들은 적당히 가르쳐야지, 기가 너무 높아지면 예, 막 그 너무 교만한 그런 성도가 돼, 그런 말은 옳지 않죠. 구역 모임은 그런 점에 있어서 성경 공부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아니라 말씀, 내가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나누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그런 하나님을 예전에는 종에서 주인으로 섬기다가 이제는 내가 아들에서 아버지라고 섬길 수 있는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지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구역 모임이라는 것은 어떤 지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무언가를 내가 얻고 또 무언가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또한 사람들 앞에서 확인받는, 또는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구역 모임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또 내가 말씀을 얼마나 내가 전하고자, 이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구역 모임 할 때 어때요? 말을 많이 해요, 그죠? 또 너무 또 이런 말씀에 대한 것들은 없지만 세상 돌아가는 지식, 뭐 드라마, 스포츠 뭐 이런 것들 아는 분들이 또 그걸 또 나누기 시작하면 또 말씀이 많아요. 이런 그런 경쟁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구역 모임이 아니죠. 예, 근데 뭔지는 뭐예요? 우리가 주일날 공예배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누는, 그걸 적용할 수 있을까? 서로 질문도 하고 질문도 받으면서 오늘 서로의 연약함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오늘 갑자기 구역 리더에게 듣도 보도 못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죠? 당황하지 않고, 예, 그 해당되는 목사님한테 제가 묻고 다음에 답해 주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세요. 예, 아니 그것도 몰라요. 아니면 우리 가장 그 정답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이걸로 그냥 떼우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군요 라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대답을 해주시고요. 또 그런 나눔들에 대해서 점점 더 그러면 이제 다듬어져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말씀 속에 거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모습들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며 겸손하게 서로를 돌아보며 모이는 모임이 바로 구역 모임이니까, 그곳에 가면 뭐가 충만히 넘쳐요. 예, 뭐 가면 맛있는 음식도 있고 간식도 있고 떡도 있고 과일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서로 나눠지니까 더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임들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람은 자주 모이는 것을
참 제가 기대하고 바라는 바인데요. 예전에 이제 제가 아는 한 모임, 구역 모임이 있는데 남자들만 이제 좀 편성된 구역 모임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젊었을 때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아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제 짱 믿음을 가진 남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교회에. 그런 분들끼리 모인 구역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홀로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구역 모임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분들이 구역 모임 하기가, 구역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삐쭉삐쭉하고 이렇게 막 떠돌다가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한번 구역으로 묶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됩니까? 시간이? 어떤 분들은 뭐 출장 가야 되죠. 어떤 분들은 뭐 늦게 이렇게 또 퇴근해야 되죠. 도저히 시간 잡을 수 없으니까 거기 이제 구역 리더가 우리 그러면 한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함께 구역 모임을 하고 식사 모임하고 우리 출근합시다. 해장국 먹고 출근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임을 하더라고요. 물어봤죠. 야, 안 피곤하세요? 예. 물어봤더니 아이고, 얼굴 맞대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니까요, 이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평안과 위로와 쉼이 있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거고, 또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러분이 정해진 또 요일, 또 자유로운 시간들, 또 우리 구역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잘 마련한다면 이런 나누는 풍성한 시간들이 함께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정말 대단하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가 뭐예요? 서로 가르침이 권면하고.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 안에는 선생이 없고요, 학생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놓고 서로가 각자 형제가 깨달은 것, 자매가 깨달은 것 서로 나누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게 먼저예요? 먼저 보니까 논리적인 것은 항상 먼저 말씀을 가지고 서로 피차 나누고 또 서로 또 은혜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이 권면이라는 단어 때문에 뭔가 잘못을 지적하고 뭔가 가르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권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순종합시다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을 권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제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요. 서로 그 말씀을 적용하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들 외에는 그런 전문적인 신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구역 또는 이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들도 이 서로가 초보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진짜 그냥 하나님 말씀 그거 가지고 서로 나누며 서로 은혜를 나눴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뭐 머리에 지식을 쌓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었죠. 그래요.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 내 마음의 집에 집을 짓고 또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듯이 서로가 이제 말씀으로 서로 피차 권면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되겠죠.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봐요.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오늘날처럼 뭐 챗 GPT라는 게 있습니까? 또 그런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뭐 능력들이 부족했겠죠. 또 그런 신학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 그때예요. 그러나 여러분, 읽을 거리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하던 그 시대에, 뭐 여러분 구경거리도 없던 시대에 사실은 이 교회 와서 설교 한마디 듣는 것 자체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오늘날같이 그럼 정보가 홍수같이 막 쏟아지는 이 시대는 어때요? 막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었지만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 다 쓸려 내려가요. 저도 이제 주일날 저녁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 얘들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이러면 굉장히 힘있게 말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제 아들이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맞출 때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계속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물어볼 거야 하고 이제 주보를 빨리 가서 이제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역 모임을 하면서 어때요? 막 이런 한 자매가 있어요. 고액과외를 막 하는데 고민이 되는 거죠. 막 들어왔는데 자꾸 주변에 이제 그 엄마들
어디 빵집에 가고 커피숍 가서 모이는 엄마들 모임들 있잖아요. 그러면 막 고액가위를 시키고 뭘 시키고 막 하면 자기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이 사회적 지탄이 되는 이런 것들을 안 해야 되는데, 내가 한번 아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성경학교도 보내고 수련회도 보내고 선교도 좀 보내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이 자녀들은 지금 수영도 배우고 발리오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또 뭐가 있죠? 하여튼 뭐 기타 등등, 요즘에는 주판 이런 거 배우나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컴퓨터도 배우고 다 배워요. 근데 보니까 우리 자녀는 그에 비하면 별로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막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구역원들이 함께 성적이 좀 떨어져도 내가 이 과에 가려고 했던 그 돈들, 모아놨던 이 돈들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위해 돕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못했던 이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에 대한 도전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유능한 그런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가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구나, 이렇게 구역 모임 가운데 이런 도전을 가지고 사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배우고 듣고 할 때, 이 은혜 받은 말씀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게 이제 나에게 와닿는 거예요. 어떤 내 삶 속에 이제 도전이 되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 수 있고 따라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게 되죠. 가까워지죠.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받는 그런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그런 구역 모임에 충실하게 해주시고, 끝으로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 이제 교역자들이 주일 출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성도들 어디 해외 출타거나 또는 지방에 가시거나 주일날 피치 못해서 교회를 못 오시게 되거나 결석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 리더들이나 목사님들에게 좀 전화를 해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또 아파서 입원하시거나 이러면 내가 입원해서 내가 지금 수술받고 어려워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내가 두고 봐야 되겠다, 팔짱 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몰라요. 잘 모른다고. 리더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이런 교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신방 요청을 해주시고 함께 거기에 대해서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들에 대한 요청과 또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야 우리가 함께 또 신방이 이루어지고 또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위로와 격려가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서로 피차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는, 예전에는 그런 도구가 TV 드라마였고 또 유튜브였고 또 세상의 어떤 즐거움들이었다면, 지금 이제 우리는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아날로그와 같지만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서로가 말씀의 교제를 통해 피차 서로 권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는, 그것이 오늘 실제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와 격려가 되는 그런 구역 모임이 되셔서, 여러분 그런 모임에 대하여 정말 가고 싶고, 한번 모이면 헤어지기 싫어서 집에 가기 싫어서 서로 시계를 쳐다보지 않고 시계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모임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구역 모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귀중한 가족이구나, 지체구나, 또 우리가 함께하는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귀한 그런 형제 자매구나, 이런 마음과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이제 여름 이제 마지막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후반기에는 더 많은 우리 구역 식구들과 또 구역원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런 구역 모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